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죠.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셔서 오신 분들, 이 본당과 부속실에 계신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속해 있는 합창단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고 오늘 봉헌송을 위해서 저 자리에 저렇게 다 앉아 계셔요. 지휘는 우리 김용민 지휘자님이신데 오늘 이따가 봉헌송을 올릴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저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만남 카페가 오랫동안 코로나와 함께 문을 닫았는데 거기 고층 또 아래층 이렇게 리모델링을 또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6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셔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빵값들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만남 카페에서 여름에 학위 선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그냥 빈 가방으로 왔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나중에 주보에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거 부활주일에 했던 건데 그리고 그동안 안 하셨죠, 그죠?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살자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러면 이 50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슬프셨나요? 이제 기쁨의 50일은 끝났고 이제 슬픔의 50일이 시작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365일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의 부활절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365일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365일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한자로 쓸 때 그 부자는 돌아올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활은 살활이거든요. 사는 거, 생명,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말로 말하면 죽었었는데 그게 돌아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거, 그 부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세 사람은 살긴 살았는데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야이로의 딸이나 그 과부의 아들은
아마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죽었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나사로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키프로스로 건너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정도 살다가 나사로가 세상 떠나셨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9세기에 레오 9세라고 하는 황제가 세웠다고 하는 성 나사렛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지는 석관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도 다시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선 왜 그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은 자기들만 살았을 뿐이에요. 남에게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야, 나사로 좋았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우리는요, 나도 살아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65일을 부활 주일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주님 부활하셨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몸이나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한평생,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관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다 부서져서 무너져 있던 걸 다시 세워 재건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벌떡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 역시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재건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3절만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땅은 그저 터전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그곳에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잘 살 줄 알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으로 전락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재건의 이야기는 남한국 유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위대한 3가지 재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BC 538년 고레스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폐허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중단됐는데, 왜냐하면 방해하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셨고 BC 521년에 공사가 재개돼서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됐어요. 성전이 재건된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재건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져서 들판처럼 변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중심 인물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마는 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대략 BC 444년경에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을 보살피는 사람이죠. 요즘에 대통령실에 비서관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왕을 해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독살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건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비록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통분함이 임하였어요.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겼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텐데. 어느 날 왕 앞에 서 있는데 왕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마음을 들킨 거죠. 그런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점령지인데 점령당한 백성이 가서 성벽을 다시 쌓으면 다시 대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마음을,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봉해줬고 그가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도착하고 나서 사흘 만에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무너져 폐허가 된 그곳을 밤중에 나가서 은밀하게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시 다 둘러싸우니 예루살렘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성벽 재건입니다. 세 번째 재건은 뭐냐 하면 거기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나 모두 다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의 한복판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제2차 귀환 때 돌아와서 그곳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재건하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돌아올 때 가졌던 소원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잘 가르치겠다. 그게 그의 소원이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1982년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신학대학원 입학식을 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3대 결심이라고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한 목사님 육성으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래서 말씀을 새벽부터 대낮까지 읽어줌으로써 말씀을 통한 신앙 재건에 나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재건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거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한때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나 무너졌거나 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나가는 걸 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쉽겠어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게 쉽겠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쉽고요, 무너져 내린 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의욕이 불타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든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힘을 내요. 그렇게 했는데 되는가 하더니 다 무너져서 흩어져 없어지면 그때는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맥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마음을, 용기를 주고 격려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는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 나오셔서 예배하고 믿음의 재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이렇게 자랄 때,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재건은 어렵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주저앉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텅 빈 교회, 성도들이 빈자리를 다시 성도들로 채워서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긴 세월과 정말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재건은 어려운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에 용기를 줘야 되고,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에 재도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고 하는 열망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욕이 부활하고 열심히 부활하고 도전정신이 부활하고 땅을 떨치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린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면 흩어졌던 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요, 거기 기쁨이 다시 생기고 의욕이 충만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재건을 얘기했는데 이게 다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실 때, 의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날 때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공사만 하다 중단됐었다고 그랬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있었죠. 근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나와요. 우리 학개서 1장 14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번역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밋밋한 단어보다 흥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더 들어요.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예루살렘이 부흥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매력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던 것을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돼서 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의 가슴의 소원은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너희가 무슨 성벽을 쌓겠느냐 이러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맞섰는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2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적이 도전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적이 강하게 나오면 우린 더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겁먹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의 한 모퉁이씩을 쭉 책임지고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 3장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절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은 겁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가문들을 다 거느리고 성벽 일부를 재건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가문에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그 가문의 이름과 그 명단이 쭉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성벽이 뺑 둘러싸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고 밤낮 없이 성벽 재건에 나섰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1절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요 대목이 있잖아요. 여기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영락교회 홍길동 집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이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담당하고 헌신의 분량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7월 초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읽어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거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바싹 말라버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울더니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갈아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 죽었던 신앙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재건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재건이 필요합니다. 재건. 성전 예배가 재건되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는 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울타리가 재건되는 거죠. 신앙이 재건되는 거, 이름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우리 개개인 볼 때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그래서 정말 재건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개인 차원에서 다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펴지도 않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새롭게 결단되던 그런 경험은 언제였는가? 다 무너져서. 물어봐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배 드려본 지는 언제예요? 한 5년 됐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지. 요새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으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다 늘어져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억지로 나오고 우리 속에 기쁨이 다 말랐고 재건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해 본 지가 언제인지 한국교회는 전도가 다 죽었어요. 아이고, 나 교회 다니는 것도 누가 알까봐 겁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부터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다 살아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가슴을 떨쳐내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서 다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수요 2부 기도회에는 아주 의미 깊은 예배가 있어요. 이번 수요 2부 기도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36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돼서 없어진 숭실대학교를 영락교에서 다시 재건하신, 서울 숭실을 다시 세운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총장님도 오시고 합창단도 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는 그 재건되는 숭실 그 학교 1회로 입학해서 졸업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숭실도 재건하시고 많은 걸 세우시고 부흥의 아이콘이 되신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런 용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2부의 기도에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너지면 다 슬프고 폐허가 되면 다 탄식하지만 다시 세워지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제도 다시 세워졌지, 오늘도 다시 세워지고 내일도 다시 세워지면 매일매일 기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나가는 365일이 부활절 같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특징은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였는데 기쁨이 가득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은 끌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받고 얻어맞고 나오는데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기쁨이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신앙이 다 형식화됐어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내 눈에 눈물도 말랐어요. 가슴에 기쁨도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이어져 있긴 한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내가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되겠나? 어느 영역에서부터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겠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록을 정해서 작은 거 하나부터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출발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기쁨과 기쁨이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 들리는 거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통으로 평균적으로 믿으면서 다 같이 내려앉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믿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생명력 없이 허공을 부르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도 힘도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는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오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고 다시 성다운 성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성벽이 언제 무너졌나요? BC 587년에 포위당해서 1년 넘게 있다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은 성벽이 견고해야 그 성이 강한 성이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런 건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무인지경처럼 누구나 와서 다 짓밟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 폐허 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셔서 성벽을 재건한 게 언제냐 하면요,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BC 445년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586년에 무너졌는데 445년쯤 와서 성벽을 재건했으면은 한 140년 지난 겁니다. 여러분, 14년도 아니고요, 140년 동안 성벽 없이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황폐했겠나. 물론 그 전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성전은 지었어요. 그렇지만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성벽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오셔서 성벽을 다 쌓은 거죠. 그러니까 140여 년 동안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무슨 경제 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방치된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셔서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쭉 쌓긴 쌓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의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지은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 사람 누가 산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집을 지어놨어도 그 안에 살림살이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온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덩그러니 집만 한 채 대충 지어놓고 살 사람 그러면 누가 손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긴 쌓았는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이 점점 제자리를 잡아갈 거고 사람이 살만한 성으로 경제활동도 시작될 거고 모든 게 다 자리가 잡혀서 시간이 오래 지나겠지만,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이 성답게 회복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벽은 쌓았는데 거기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정도 강제 조항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선택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이 훌륭한 것 같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했어요. 우리 리더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제비 뽑기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해도 좋다 이렇게 했지만, 지도자들과 10분의 1은 성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들을 축복했어요. 당신들이 힘든 곳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 세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벽은 쌓긴 쌓았지만 아무도 살지 않으면 다시 또 무너질 것이고 그게 방치되다 보면 성의 구실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았으면 누군가는 거기 살면서 그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잘 못한 게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1945년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6.25가 날 때까지 그 한 5년 가까운 시간을 소위 해방정국 이렇게 부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의 상황을 해방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북쪽에서는 해방되던 해 11월에 신의주 학생의거가 있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의주 학생의거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신의주 학생의거 날이 기념일로 돼 있었고 교과서에서도 신의주 학생의거가 있었다, 이게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신의주 학생의거가 기념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져서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의주 학생의거 그게 소위 그 스탈린의 공산 집단에 대해서 최초로 일어난 민중 봉기래요. 그게 우리나라 신의주에서 그것도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까? 또 남쪽에서는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죽고 할 때 뭐 그런 일도 있고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몰라요. 그 해방정국 한 5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6.25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3년 동안 많은 사람 죽고 이 땅에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었죠. 참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 남쪽, 휴전선 남쪽이라도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저 러시아 그 넓은 나라가 다 공산화됐고 그 밑에 거대한 나라 중국이 다 공산화됐고 북한도 공산화됐고 우린 그 끝에 요만큼 붙어 있잖아요. 마치 불도저로 밀면 태평양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인데 요 작은 땅덩어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80주년 분과에서 역사 그 편찬을 도와주시는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 지난번에 한경직 기념주간에 찬양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그 교수님 대단한 분이세요. 교회사 교수지만은 한국 외교사학회 회장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12억의 연구비를 받아서 해방 전국에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어떻게 여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는지를 집중 연구하셔서 전집을 내신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그때 일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이 땅에. 그리고 그 한국 교회 중심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단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도 결정적인 수고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거기 도왔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눈물 어린 기도를 올린 성도들, 그러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와서 그런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벽은 어렵게 느헤미야가 쌓듯이 한 목사님이나 성각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성벽을 쌓아놓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도 그래요.
초창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 정말 가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쌓아 놓으시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뿌리채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조금 뭐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교회를 자기 무슨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듯이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이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고단하고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켜야 될 자리에 자원하셔서 거기 터를 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고귀한 가치들 많이 있어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우리가 맞서서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 결혼이 뭐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전 세계 이 많은 나라 중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합법화한 나라는 겨우 한 30개 가까이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가도 다시 취소하고 있기도 하고 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의 질서도 지키고 예배의 자유도 지키고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북한을 복음 통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탁현수 목사님이 그 야곱 얘기를 했죠.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윗대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내 대에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내가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못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도 안 온다. 이거 다 허물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가정의 믿음도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2절에 복을 빌어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주면서 지킬 가치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그 전면에 나서서 잘 지키는 일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번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나라사랑 정오 기도에도 송출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돼서, 여기 영락교회 5대 본질 이런 게 나왔는데요, 가장 기본은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그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5월달이 마무리돼요. 5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은 6월의 첫날이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이 무너진 지 140여 년 만에 느헤미야와 뜻 있는 이들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아도 그 성에 살 사람이 없다면 그 성벽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였으며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될 가치가 오늘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치를 지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잘 살도록 5월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철야하시고 피곤한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육신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예배가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지키는 광복주일입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광복절과 연결해서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일제 억압과 사슬에서 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광복 80년은 분단 80년과 똑같이 겹칩니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 북쪽 땅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복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북한 땅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 것일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1907년 회개와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인 수가 2배 내지 5배 정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선교사들께서 신학교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를 논의할 때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곳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었습니다. 그만큼 평안도 지방은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거기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마지막 원인은 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 지은 죄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기는 죄가 다름 아닌 신사참배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선 것이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평안도 지역의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장로교 가운데서 교세가 가장 컸던 노회가 평북노회인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제일 먼저 결의한 노회 역시 평북노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사에 가서 고개 숙여서 참배를 올린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은 평양노회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9월 9일 역시 평양인 서문박교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개회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장인 홍택기 목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옛날 표현입니다마는 이 신사참배는 종교 신앙적 행위가 아닌 단지 국가적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것이며 앞으로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9월 9일에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날 9월 10일 당시 부총회장이던 김길창 목사의 인도로 23개 노회장이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력한 일간지에 모두 보도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신사에 참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는 각 교단별로 참배가 이루어졌고 12월 12일에는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여러 유명한 신사를 돌면서 그 현지에서 참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소기아라이라고 해서 소위 신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한강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욕 재개하는 일종의 신도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건 신도의 중들이 받는 건데 여러분, 저기 옷을 벗고 한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교회 목사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도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각 교단들은 교회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인들을 처벌하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와 장로를 노회에서 제명하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하지 말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택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온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예배를 다 폐지하였고 또 가미다나라고 하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거를 예배당 앞에 다 설치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투적이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찬송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가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만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고 출판할 수 있을 뿐 구약 성경으로도 설교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 이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설교 본문으로 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 또한 신도 신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신학교들은 학교 설립의 목적을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변개해 가지고 황국 신민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신학교의 목적이라고 명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 신학대학교는 성경 대신에 불교, 유교, 신도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다 통폐합한다, 이래서 시골에는 면 단위의 교회를 한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통폐합하게 되었는데, 1941년 3,624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1년 후에는 2,543개 교회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남은 교회 재산들은 전부 국방 헌금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 일본 군복을 입었구나, 일본군 장교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사들입니다. 저렇게 일본 군복을 입고 천황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 일본 교회와 통폐합되어서 그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부르는 백성인데도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여러분 넷째 달 9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월 9일, 4월 9일이죠. 그날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게 4월 9일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656년이 지나서 성전이 또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드나드시던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헤롯이 중건을 시작해서 자신의 당대 조금만 하고 후손 대대로 물려가면서 긴 세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제자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던 바로 그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덧 놓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검투사로 죽어갔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역시 4월 9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그 같은 날 헤롯 성전도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어버린 형식적인 성전 종교를 붙들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27회 총회가 열려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1938년 9월 9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저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8년 9월 9일, 그날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정권이 수립돼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와 대척 관계에 있고 6.25 참상을 일으켰고,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9월 9일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은 TV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사진일 텐데, 엄청나게 큰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저 동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저 동상들이 버티고 서 있는 저 자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지였고,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장대현 교회 예배당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 예배당,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 예배당은 사라졌고, 지금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배당 그 자리에 저런 우상이 들어서 있는 게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입니다. 또 많은 고통이 또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고통받을 때, 죄가 가져온 심판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용서를 가져오고, 용서받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참한 우리들의 죄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죄를 회개하는 데 실패하여 아직도 넘지 못한 산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산을 우리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 회개만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한 게 고작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분단되고 나서 5년 만에 이 땅에 6.25 전쟁이라는 참상이 벌어졌는데,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배당이 불타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인가?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폐허로 만든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 1954년 4월 24일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유서 깊은 안동교회 예배당에서 제39회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때 제36회기 총회장이었던 권연호 목사라는 분이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저 무서운 신사참배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무서운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들이 수없이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가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다 우리의 죄,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성만찬과 함께 회개하기로 했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회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성만찬과 함께 하기로 했던 회개는 회의록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새벽 기도 때 하기로 했던 회개는 일부 소수만 참석함으로 나머지는 다 거기 참석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 회개로 끝나고 그것으로서 한국교회는 우리 할 거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938년 서문박교회 예배당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당시의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는 자기가 그 자리에 총회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신사참배 하면서라도 교회를 지켜낸 우리의 공로가 신사참배 하지 않으며 고난받은 이들의 공로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신사참배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생명을 드린 사람들하고 그 고생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높이 평가돼야 된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그런 말로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내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신사참배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들의 이야기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갚지 못한 영적인 부채를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회개를 채울 사명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수도인 수산성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하난이라는 친척이 두어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길인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무너뜨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 폐허인 채로 남아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능욕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다. 여러분, 마치 이 얘기는 휴전선 북쪽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참상을 겪고 있고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얘기를 듣는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 첫 번째, 그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금식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그렇게 된 모든 이유가 마치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주전 586년이니까 무너지던 때부터 따져도 무려 140년이 더 많이 지난 그 즈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마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 범죄는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느헤미야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래전의 일이건만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로 인한 죄는 그때 그들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채로 남아있듯이 지금 저 휴전선 넘어 저 땅이 버려진 땅으로 참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느헤미야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셨는데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다 쌓게 만드셨고 성문을 달아서 예전처럼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회개했더니 재건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재건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나? 모든 죄인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복음의 절정이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한마디가 회개하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메시아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 회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는 김일성 그들을 그 삼부자를 욕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3대 세습을 또 뭐 우리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해야 될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죄악이 이 땅에 자행되고 있는데 그들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분량을 채우고 아직 넘지 못한 회개의 그 산을 넘게 되는 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되게 하신 것처럼 저 북한 땅이 재건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진 장대현 교회도 재건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털끝만한 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다 회개하시고 씻김받아 정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또 죄인 줄 알지만 아닌 척하는 그 거짓과 위선과 교만,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는 뻔뻔한 우리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죄를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씻겨질 것이고 용서받으실 것이고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했더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가슴에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수상궁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왕이 그를 오해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했고, 느헤미야는 달려가서 무너진 그 성을 다 성벽을 둘러쌌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다시 위용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키고 그 안에 백성들이 경제생활,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도록 재건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둘도 없는 파트너를 보내주셨죠.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그는 그 충성으로 열매가 있을 때도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인가? 아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 보혈의 능력 안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교회도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할 때 그건 죄의 죄를 연이어 짓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중독 회복자 인권재단에 각종 마약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등등에 빠졌던 이들이 모였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들이 왜 숨지 않을까? 왜 거기 자기를 솔직하게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성 중독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씻김받은 자유가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건져야 되겠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게 퍼지는 게 내 책임이,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거기 모였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나? 오히려 큰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순결함을 경험했는데, 다름 아닌 보혈의 능력을 통과했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회개하는 성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의 분량을 채우는 그날,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무너진 북한의 예배당들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딘가? 회개인 줄로 생각합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그것이 첫걸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 한국 교회의 죄, 우리 각자 가정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산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재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